오늘은 일부 예배 때 조금 더 많이 성도들이 참석하신 것 같아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주일 앞에서 정성스러운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그 선물을 우리가 대표로 우리 한 어린이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서정 어린이, 예.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사진 한번 보자. 평생 남는 거 사진밖에 없어. 가요. 하윤이가 막 뺏어가. 안 줄까봐 막 뺏어가. 아이고 이뻐라. 그래요. 우리 유아실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 예배 후에 선물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회학교 교사들이 매 주마다 만나서 화상으로 회의하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주일학교를 다시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시도를 하고 있고 또 이제 하나씩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많이 투자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관심을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회의 시간에도 제가 참여를 하고 또 우리는 사역자가 특별히 없기 때문에 제가 사역자의 입장에서 함께 조언도 드리고 또 교사들을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면서 그렇게 하나씩 해가고 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우리 교사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른 것을 바라지는 않고요. 수고했어요. 참 고맙습니다. 말 한마디가 우리 교사들에게 가슴 따뜻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다시 세우기 운동을 벌이고 있고요. 지금은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교육 방식을 우리가 취할 수 있을까 컨텐츠를 지금 개발하고 있고 또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교육적인 요소가 무심 장벽에 있는 그러한 컨텐츠를 우리가 이용도 하고 그래서 효과적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가 계속 연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1:1 양육도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양육자와 동반자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제도 청년의 모임이 계속 잘 모이고 있더라고요. 저도 잠시 들어가 봤더니 아주 잘 모이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청년들도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 4절과 마가복음 5장 25절에 34절 두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 1절 4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한 말씀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60쪽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눠주시고요. 또 부모가 지금 되지 않은 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교사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차원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부모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부모가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부모가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이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밑바탕에 깔아야 할 것은 바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제가 시 하나를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겠는데요. 이거는 누가 썼는지는 모르는 시입니다. 참 재미있는 시여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아이로 태어나서 소녀로 자라 여자가 됐다가 아내로 변신하고 엄마로 자리 잡았다. 다시 여자가 되고 싶다. 남편은 아이로 태어나서 소년으로 자라 남자가 되었다가 남편 탈을 쓰는 척 하다가 외모만 아빠가 되고 아이로 돌아갔다. 네 엄마한테 갔으면 좋겠다. 좀 유머러스한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 여인과 그 남성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아이로 태어나서 소녀로 자라 여자가 됐다가 아내로 변신하고 엄마로 자리 잡았다. 다시 여자가 되고 싶다. 이 부분에 함께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여자는 누구도 예외 없이 누군가의 딸로 태어나서 소녀로 자라 여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내로, 때로는 엄마로서 자기의 자리를 잡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딸로 태어났다가 또한 소녀로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소녀로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의 만남이 그에게 어떠한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한 사람의 인격이 부모의 인격으로만 전이되어 형성되어지는 것은 분명 아니겠죠. 개인이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 형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조우하는 대상이 바로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그 부모의 인격이 자녀의 인격이 되고 부모의 마음가짐과 인격이 자녀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진다라고 할 때 우리는 부모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백제와도 같은 하얀 소녀로 자라났다가 아내와 엄마로 또한 그 역할을 하게 되고 다시 원초적인 순백의 색깔인 하얀색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은 모든 여인들의 공통적인 본성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소녀 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남성 여러분들도 소년의 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한 여인과 소녀의 회복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갈릴리 동쪽에 위치한 데가볼리 이방 사역을 예수님이 마치시고 유대 지역인 갈릴리 서쪽으로 예수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이 다시 돌아오셨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육지로 나오기도 굉장히 어려울 만큼 엄청난 군중들이 모여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 발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청혼합니다. 당시 회당장의 역할은 회당에서 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예배를 주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사회에서는 꽤 묵직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인파를 뚫고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 말처럼 쉬운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이와 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아주 간절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23절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목적은 정확했습니다. 지금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사 기도해 주시고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회당장 야이로의 아주 절박한 요청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려움을 경험하는 그 상황 속에, 죽어가는 어린 딸의 절박함 속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회당장처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은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의 그 존폐의 위기 앞에 엎드리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녀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되어야 할 참 모습입니다. 주님 마음에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이 바로 부모로서의 최고의 역할이자 또한 의무이고 또한 우리가 해야 할 그런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장의 딸을 고치러 가려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것은 굉장히 매우 혼잡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느닷없이 다른 이야기가 끼어들게 됩니다. 혈류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다가왔던 거죠. 25절과 26절의 말씀 읽어드릴게요.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여인에 대해서 지금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는 달리 이 마가복음이 이 부분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혈류증이라고 하는 이 질병은 육체의 질병이기도 하지만 당시 유대사회에서 이 혈류증이 차지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는 육체적인 질병 외에도 영혼의 질병, 마음의 질병이 더 가중했으리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 규정된 그 항목에 보면 부정한 자는 결코 정결한 사람과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율법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12년 동안 예배도 또한 모임도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제대로 이어갈 수 없었기에 상당한 피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나름대로 병을 고쳐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더 괴롭게 했던 것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했지만 할 수 없었고 이루고 싶었지만 이룰 수 없었던 그 아픔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평안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가지고 있는 12년 동안의 절망과 아픔을 우리도 색깔과 모양과 성격은 다르지만 저마다 누리고 있는 아픔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내로, 엄마로, 여성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인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삶에 매일매일 다가오는 어려운 상황과 절망의 현실과 만나야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만나는 사람들이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떤 세상적인 지위나 또한 그 권력의 유무에 차별을 두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한 구원자, 신실한 하나님이 되심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였다면 여러분 이 상황이 과연 이해가 됐을까요? 내 딸을 살려주셔야 하는데 소외된 계층의 부정한 여인으로 인해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살려야 하는 이 회당장으로서는 도저히 이 상황이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일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사회적인 지위에 의해서 많은 인파 가운데 쉽게 다가올 수 없는 이 여인 앞에 굉장한 많은 방해거리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혈류증을 앓는 이 여인과 이 회당장의 역할은 또한 그 위치는 서로 달랐습니다. 회당장은 예수님 앞에 오기가 그래도 용이한 사람이지만 이 혈류증을 앓는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숨어서 주의 옷자락이라도 만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살며시 뒤로 접근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왔지만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가 마음이 원치 않아서 살짝 주님의 옷자락이나 만지고 갈 수 있을 만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소망은 주님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집중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동일하게 치료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와야 하는 것이죠. 혈류증, 이 여인은 정결법상으로 이 앞에 나오면 안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뒤로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조용히 예수님이 뒤에 가서 그의 옷자락을 만졌던 거죠. 이 12년 동안 절망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 절망의 자리에 소망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자리였던 것이죠. 27절, 2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그녀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절망의 자리에 계속 머무르지 말고 소망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부모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온 이 여인의 삶을 떨쳐버리기 위해 믿음으로 그들은 왔고 또 믿음으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작지만 소중한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오늘 2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자,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고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서서히 마르메가 아니라 곧 마르메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은 기다렸던 듯이 곧 말라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지만 소중한 믿음이 나올 때 주님은 그 상황을 주목하십니다. 작지만 소중한 믿음을 주님은 회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믿음에서 한 걸음 나오기를 주님은 바라시고 그가 몰래 와서 사라지려고 하는 그 여인을 집요하게 집중하십니다. 30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러분이 만약에 이 여인의 입장이었다면 나를 추적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을 찾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치료받았던 이 여인이 왜 자신을 찾는 예수님 앞에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아마 그도 알고 있었겠죠. 자신이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요. 부정한 여인이 정결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으니 지금 예수님이 나를 찾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작지만 소중한 믿음으로 나아와서 그가 몸이 깨끗함을 받았지만 그 여인은 여전히 부족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게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토라, 세상의 법 아래 예수님을 가두어 놓는 실수를 범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요, 예수님을 종교라고 하는 카테고리 또한 범주 안에 가둬놓고 믿으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을 소문으로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치료하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것을 성경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성경 공부를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이때 이 사람이 느끼는 예수님의 인식과는 달리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배우고 공부하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 어떤 사회적인 이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거기에 가두어 놓는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려고 하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나올 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소망의 자리로 나아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뒤로 나오지 마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그러기에 코람데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 앞에 나올 때 거기에는 회복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3절, 3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소망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이 여인이 나왔더니 육신의 회복과 또한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육신의 치료는 일시적인 구원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면 우리의 육신은 쇠약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부패하여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러나 육신의 회복은 온전한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온전한 회복은 영혼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육신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지만 그는 또 언젠가는 죽어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두 번씩이나 죽었다라고 한다면 이 나사로는 정말 고통스러운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 죽었을 때와 두 번째 죽음은 분명 다른 죽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죽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영적으로 알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기에 두 번째 죽음은 그리 고통스러운 죽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12년 동안 절망의 자리에 놓여 있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믿음의 자리에 순종함에 나왔고 12년 동안 그가 살아왔던 세월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은혜를 그는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부르실 때에 그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회복의 선포를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서 듣게 됩니다. 초반에 제가 시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여성들은 나는 누군가의 딸로 태어나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 존재의 처음 단계인 딸이라 라는 호칭을 불러주면서 다시 회복하실 것을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딸아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회복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 때문에 자신의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12살, 눈에 놓아도 아프지 않을 그 딸이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5절에 있는 말씀 봅시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야이로가 듣게 됩니다. 비보를 듣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이러한 비보를 듣자마자 야이로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말씀을 하십니다.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회당장이 집에서 온 사람들도 예수님을 자신의 생각의 상자 안에 가둬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야이로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망하고 있을 그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다시 한번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과 함께 동일하게 위대한 믿음으로의 초대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소녀가 죽을 때까지 지체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근원 되어지신 하나님이시지, 사랑한 자가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그냥 방관하며 쳐다보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우리는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그의 말에 공감하고 들어주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위로를 한답시고 하는 위로가 상대의 마음을 오히려 더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충고하기 좋아합니다. 조언하기를 좋아하고 평가하기 좋아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짧은 시간 안에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고 공감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야 하고, 그러고 나서 뭔가를 그에게 줄 것이 생각나면 줘야 하는데 우리는 상대를 알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공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공감이란 게 뭘까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겁니다. 그냥 되어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가 일어날 뿐입니다. 공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되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마음을 갖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걸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힘들기 때문에요. 그래서 쉽게 판단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충고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녀의 입장에서 서보거나 그의 인생을 내가 대신 살아보는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너의 인생을 내가 살아왔기에 너에게 조언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충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절대로 여러분의 충고나 판단이나 평가나 그리고 조언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그 엄마와 딸의 대화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 요즘 너무 힘들어서 회사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 그만 다니면 안 될까? 엄마가, 야, 요즘 다 힘들어.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너무 힘들어서 회사 그만 다니고 싶어요. 엄마가 말합니다. 야, 현실이 만만한 줄 알아? 너 어쩌려고 그래? 너 대책이 있어? 네가 어떻게 해서 들어간 회사인데 그만둔다고 그러냐? 그냥 꾹 참고 다녀라. 딸은 이렇게 말하죠. 아니, 엄마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그래. 아이, 그렇게 힘들면 그만두던가. 딸은 아유, 정말. 이러고 대화가 끝나요. 분명 엄마의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딸은 엄마가 자신을 진정으로 공감해 준다고 생각할까요? 그러면 이 대화를 어떻게 한번 바꿔볼 수 있을까요?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요즘 회사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 그만 다니면 안 될까요? 아유, 우리 딸 많이 힘들구나.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어렵게 들어가는 회사를 그만 다니려고 할까? 아, 요즘 말도 못해. 우리 과장님이 너무 신경질적이고 맨날 큰 소리만 쳐. 그래, 어떻게 하기에 그렇게 그런 상황이 되었을까? 아니, 보고서에 있는 오타 하나까지 지적하고 사소한 일도 다 통제하려고 해. 아니, 어떤 것까지 통제하니? 아니, 심지어는 화장실 가는 것까지 통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야, 정말 심각하구나. 야, 숨 막혀. 어떻게 사니? 나라도 때려치고 싶겠다. 그럼 정말 회사를 그만둘 거니? 아니, 정말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데 요즘 취업이 워낙 바늘구멍이라 다른 데에 옮기려고 알아봤는데 마땅한 데가 없어. 그냥 좀 더 다녀보려고. 아이고, 우리 딸 참 힘들었겠다. 힘들어서 어쩌누. 어쩌긴 버텨봐야지. 엄마가 내 마음을 잘 이해해 주니 우리 엄마 최고다. 대화가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공감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입장에서 충고하고 판단하고 조언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냥 되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의도적으로 죽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악된 이 세상에 성육신하셔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시험하거나 우리의 고통을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 키우기가 어렵죠. 자녀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싶으시죠. 그러나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소망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주님은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믿음의 결단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라고 하는 어떠한 상자를 딱 생각하고 그 상자 안에 자녀를 집어넣으려고 하면 그 자녀는 여러분의 상자만큼만 성장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소망의 하나님 앞에 나오고 소망의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모습을 자녀가 볼 때 그 자녀는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키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키우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시는 것에 내어놓으시겠습니까? 40절 41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할렐루야. 성경은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나올 때 그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하시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초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이 나오신다면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되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기적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 생명을 얻게 될 이 12살의 소녀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 혈우병 여인처럼 저는 수많은 부모와 자녀들이 다 믿음의 자리로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2세 소녀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소녀와 여인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위대한 초대로 여러분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망의 자리에 소망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43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에게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실 사역이 남아있고 그 자신을 모든 열방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외로 자신의 이 사역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음을 본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낼 순간이 아니라 앞으로 자신을 드러낼 그 상황을 위해 준비하는 단계로 예수님은 설정을 하셨던 거죠. 이방의 지역에서 대가볼리에서는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알리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그 자녀에게 주어야 할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기적을 일으키는 자로 알려지기를 주님은 바라지 않으셨고 이 소녀가 먹을 수 있는 것을 너는 매번 공급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부모로서 자녀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줄 것을 주님은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이 알 것 같지만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자녀에게 그들이 먹을 것을 줘야 합니다. 믿음의 삶으로의 초대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줘야만 합니다. 그들이 능력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줘야만 합니다. 주님 앞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줘야 합니다.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공급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자녀의 구원은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여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도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삼아 일을 이루실 것이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줄 것을 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딸 12세 소녀와 비참한 혈류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진정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절망의 자리에 소망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는 초청에 응하였기에 그와 같은 회복을 경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주의 앞에 나오신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반드시 나오게 될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질 때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고민합니다. 왜 우리 자녀는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걸까?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소망의 자리에 나왔기에 여러분의 자녀도 소망의 자리로 나올 것을 계획하시고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그 자녀에게 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무엇인가를 전해주기 위해서 충고하거나 조언하거나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기를 간절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녀의 입장에서 공감만 해주어도 그 자녀는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생명력 있게 작동하셔서 그가 바른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의 머릿속에 맴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 부모의 모습이 오버랩되어서 자녀의 인생을 안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부모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부모가 소망의 자리에 나오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으로 그 자녀를 양육하고 싶어 하지만 진정 주님 앞에 내가 엎드리며 소망 앞에 나오는 것이 먼저 되어야 우리 자녀가 나의 길을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슴에 담아 하나님 실천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자녀에게 하는 찬양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그 평안을 우리 자녀에게 주노라.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에서 자라왔죠.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항상 기도하고 말씀 읽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힘들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오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자꾸 조언하려고 합니다. 부모는 자꾸 자녀에게 충고하려고 합니다. 자녀 인생을 판단하고 자녀의 인생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것 안에 우리 자녀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판단, 평가, 조언, 충고를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십니다. 멈추시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녀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분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수준만큼 아이는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자녀는 나의 수준을 뛰어넘는, 나의 차원을 뛰어넘는 그런 능력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먼저 소망의 자리로 나오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좋은 정서를 주게 하옵소서. 부부가 싸우지 않게 하시고 엄마 아빠가 다투지 않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게 하시고 알파벳 ABC를 하나 가르치는 것보다 좋은 정서를 가르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기도하라 부탁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녀를 위해서 동선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어린이날 우리 부모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뭔가를 하면 자녀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 자녀를 우리는 분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게 하옵소서. 내가 자녀가 되어보며 그 자녀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며 그도 역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이고 하옵소서. 그도 역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도 역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 부모된 우리가 먼저 믿음의 자리, 소망의 자리로 나오게 하옵소서.
서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의 부모들을 축복하옵소서. 오늘 보이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가르치지 않고 행동을 보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여,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열무교회 우리 어린아이들이 건강한 동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만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승리하십시오. 우리 애들이 이렇게 막 손 올리는 모습 보면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이게 똑같이 다 이러고 있어요. 그죠? 우리 엄마, 우리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배운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의 은혜가 소망의 자리에 나와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실 것을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